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주말 아침,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끝부분입니다.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아멘. 한 구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페르시아의 관원으로 충분히 평안하고 또 자기 개인적으로는 호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던 직분과 직책과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향 예루살렘의 그 황폐함을 듣고 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께 이 제사와 또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되어서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도 역시 안식일 준수와 또 이방인들과 통혼했던 그 결혼했던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오늘의 이 성경의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날 보면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던 왕도 잘 섬기고 또 그에 대해 충성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 또는 어떤 직책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문적으로 또 목회를 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요 소명자로서 여러분의 각자 위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해 하고 또 성벽을 완성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 오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크게 꾸짖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들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음식물을 나누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란 것은 구별됨이죠. 거룩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행동이 나올 때 구별되고 거룩한 것이죠. 그것이 위선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본 17절에도 내가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고 또 율법을 그냥 암송만 했지 실천하지 않고 뒤에서는 다 죄를 짓고 범하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재앙이 임했고 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다시 또 이런 일을 행하여 더 크게 이런 일들이 임하도록 왜 재촉하고 앉았느냐 하면서 엄히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가 볼 때 자칫 잘못하면 그럼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 지키고 또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런 형식과 또 그러한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 의무이지만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기본이 있듯이 이 구약의 이 안식일 준수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십계명에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구별되고 거룩하게 만든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를 생명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봐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그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지키고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오산이고요. 우리의 당연히 신앙인들의 감격과 감사로 터져 나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런 형식 속에서도 실제로는 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우리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도 중요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진짜 예배를 드리고 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서 내가 거룩해지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또 주일에 나와 요즘은 주일이 안식일이죠. 이 주일을 지키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해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직접적인 이 표현이고 지금으로 보면 영적 성전인 우리들은 매일매일 안식일이에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더 엄격하고 예민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몸과 내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존재로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적 성전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요. 쭉 내려가서 21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장사꾼들이 성문을 닫아놓고 이제 안식일에는 아예 장사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 밑에 혹시나 나오는 사람이 없는지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서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찌 그렇게 거기서 잠을 잤느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켜지는 공동체가 이스라엘의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것은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들은 뭐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이니까 이때는 구별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온다, 또 예배를 드린다, 또 기도회를 간다. 이 자체가 이미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가냐 물어보면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상대방이 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자체도 이 거룩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에서 28절까지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이방 여인이나 또 이방 남자들과 통혼,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율법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그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 혼탁한 신앙, 혼합주의 종교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약에서는 그렇게 통혼을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같이
통혼하고 지도자들도 거기에 넘어가 있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엄히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완전히 뭐 때리고 그 수염을 머리털을 뽑고 이렇게 해서 징계할 정도로 느헤미야가 통탄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아들들을 그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말라고 이렇게 맹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예를 들죠.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이 천명의 기록에 보면요, 천명의 처첩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실 그것은 정략적이고 정책적인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같이 이방의 종교가 들어와서 나중에 솔로몬 말기에는 그 이방 신당에 가서 경배할 정도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해쳤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하면서 엄히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막 철저하게 정말로 단호하게 대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동안 정한 기한에 나무와 점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최종적으로 개혁을 완성하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은 어느 하루 또는 어느 한 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또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로교 신앙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개신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신이죠.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또 개혁되어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정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즉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되는 그 지점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느헤미야서를 끝내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개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갈아엎고 우리 영혼을 늘 말씀에 빗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또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걸러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